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자,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의 권면들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이 단락 중 한 구절이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세대, 인종차별, 각종 혐오, 정치적 의견, 경제적 수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헐뜯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미움이 가득한 이 세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화목, 화평함이라는 화두를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목하기 참 힘들지요. 우리는 왜 화목하기가 힘이 들까요? 몇 가지 성경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원인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서 경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를 거역하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며 혼쭐이 난 후에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내용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서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읽어드린 본문처럼요, 요나가 성질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간이 부었는지 누구에게 화를 내냐면 바로 하나님에게 화를 냅니다. 정말 겁도 없이 하나님한테 화를 내면서 마구 대듭니다. 대들면서 하는 말인즉슨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왜 마음에 안 드냐? 자기 생각과 다르거든요. 참 간단하죠. 하나님 생각이 제 생각과 다릅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가 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제 생각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제일 용감한 사람이 저는 요나라고 생각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죠. 참 요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요나가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나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은 어떻게 달랐나요? 하나님은요,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벌을 받아서 멸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요, 니느웨 백성에게도 재앙과 멸망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평안과 구원을 말씀하시고자 했습니다. 평안과 구원이 나의 뜻이니 이것을 알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달랐습니다. 니느웨 백성에게 평안이라니요, 구원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재앙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화가 납니다. 요나는요, 니느웨가 많이 미운가 봅니다. 도저히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처럼 니느웨와 요나가 화목하기란 좀처럼 힘든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요나는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이고, 니느웨는 전혀 그렇지 못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니느웨 백성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라는 영적 교만이 요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니느웨는 악인이므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니느웨에게는 멸망을 내리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요나의 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스라엘도 니느웨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쌍방 어느 누구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요나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화목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지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이 맘을 못되게 먹어서 자신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면서 아버지 재산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가출하여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쫄딱 망해서 거지꼴로 다시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몹시 감격해하면서 다시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던 첫째 아들은 이를 매우 못마땅해하며 싫어하며 화를 내더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뿐인 동생이 오랫동안 집을 떠나 유리방황하다가 왔는데 왜 형이 동생을 미워할까요? 왜 동생에게 선대하는 아버지에게 화를 낼까요?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동생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집에서 말 잘 듣고 살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동생은 큰 죄악을 범하고 돌아왔는데도 송아지를 잡아서 환대하다니 이것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 이것이 형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형의 생각이 옳은가요? 큰아들은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과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들이 자신에게 죄를 짓든 짓지 않았든 상관없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의인이고 동생은 아버지의 사랑이 가당치 않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첫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 또한 영적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도 하나 들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에 붙은 바알세불 논쟁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바리새인에게 무서운 욕설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을 호되게 꾸짖으셔요.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자기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기는 정죄입니다. 입만 열면 정죄가 쏟아져 나옵니다. 세리는 회당에서 그 구석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자신은 죄인이라며 통회하며 울고 있는 때에 회당 한가운데 서서 두 팔을 벌리고 큰 목소리로
내가 얼마나 헌금을 잘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공포하고 떠벌리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전혀 화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바리새인이 화목을 깨뜨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은혜의 세계에서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율법과 정죄의 세계로 몰아넣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요, 무서운 말이 쓰여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위선자입니다. 외식하는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게 뭡니까? 외식이라는 거는요, 율법의 정신과 참뜻을 저버리고 형식과 규율에 얽매여서 갇힌 자를 여전히 갇혀있게, 눈먼 자를 여전히 눈먼 채로 묶어놓는 영적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을 깨뜨리는, 더 나아가 아예 화목을 시작도 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교만의 대명사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철저히 꾸짖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 3개 정도 들려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런데요, 이제 이 이야기들을 그럼요, 한번 조금씩 바꿔 보겠습니다. 요나서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요나가 영적 교만을 떨쳐버렸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10계명을 받은 직후 참남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모세의 절대적인 중보가 아니었다면 원래 그 자리에서 다 진멸되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요나가 잊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나도, 내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죄인들이다. 니느웨 백성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도 살 수 있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시는구나. 니느웨 백성이여, 부디 돌이키기 바라오.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바라오. 하나님의 당신들에 대한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오. 요나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이 영적 교만을 깨뜨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동생이 범한 죄악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땠을까요? 자신도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죄악을 범한 동생도 여전히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또 다른 아들임을 잊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동생을 생각하며 늘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그리고 늘 변함없이 자신 또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탕자의 이야기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율법의 정신과 참뜻을 헤아려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형식과 규율에 매여 정죄로 일관한 그들을 크게
질책하셨습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해박한 율법 지식을 정죄와 비난이 아닌 도움과 권면에 쏟았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율법 지식이 자신들이 다른 무지한들보다 낫다고 여기게 만드는 영적인 교만의 모태가 아니라 어려운 이를 돕고 소외된 자를 품어주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아주는 훌륭한 도구로 쓰였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 모두에서 화목이 가능했을 거예요. 화목이 가득했을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와 화목했을 것이고 탕자 이야기의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화목했겠죠.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화목을 이끌어내는 주인공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 가지 이야기 모두에서 요나는, 첫째 아들은, 그리고 바리새인은 영적으로 교만했기에 화목은 깨어졌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적용하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이 굉장히 명쾌하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우리는요, 화목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미국의 모습을,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미디어에 소개되는 세계 곳곳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더 날카롭게 아프게 정죄하지 못해서, 더 신랄하게 비난하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미움과 증오로 가득하여 광기에 찬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오늘날 교회는 반목과 질시, 불화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여 불화하는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지요. 요나가 니느웨를 미워할 때 요나의 그 마음에 영적 교만을 집어넣은 그런 존재가 있지요.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돌이키라고 경고해라. 그들이 돌이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나의 뜻임을 전해다오.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다오. 나의 생각과 뜻과 말을 네게 부탁하노라. 가서 전해다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요나의 마음에 영적 교만을 집어넣었습니다. 요나, 너와 네 민족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만 이 니느웨는 당연히 진멸당해야만 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미워할 때 그 마음의 영적 교만 누가 집어넣었습니까? 분명하죠? 사탄입니다. 아버지 재산 반토막 내고 아버지 마음에 대못 박았던 저 탕자 녀석은 아버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저 둘째 아들은 죄인이고 첫째 아들 너만 의인이다. 미워하는 거 당연하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영적 교만을 넣은 건 누굽니까? 역시 사탄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 율법의 참뜻과 정신을 살려서 보다 나은 공동체를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영적 교만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번영의 도구가 아니라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여 공동체의 반목과 불화가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와 불화할 때 잠시 멈춰서서 내 안에 영적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교만을 불어넣는 사탄을 미워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사탄을 미워하고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니느웨와 탕자와 이웃과 그들과는 화목하십시오.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어야 될 대상입니다. 사탄에게 속아 영적 교만에 빠져 미워하고 증오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미움의 대상으로 여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영겁의 시간 동안 항상 사람은 하나님에게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사람에게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는요, 세 가지 이야기를 조금씩 바꿔서 상상해 봤지요. 참으로 무섭고 안타까운 점은요, 그 바꾼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나는 자격이 있고 남은 자격이 없다. 나는 선하고 남은 악하다. 나는 의인이고 남은 악인이다. 이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죄악이요 화목을 깨뜨리는 장본인이며 죄악 중 가장 악독한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교만을 깨뜨리며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끝이 어때야 하는지 웅변하고 있는 구절을, 바울 사도의 외침을 우리 모두 마음 깊이 각인했으면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미국에, 한국에, 세계 만방에, 전 세계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개역 개정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두와 더불어 화목하라.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 깊이 다짐했으면 합니다. 분란을 그치게 하는 자, 화목을 이끌어내는 자, 이런 사람이 되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날카로운 비판과 지적이 아닌 화해와 용서를 말하는 삶을 살자.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여 속상하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만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그 한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상기한다면 감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나도 당신도 다 죄인이오마는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 사랑 덕분에 살 수 있었지 않소. 영적인 교만을 떨쳐버리고 증오와 반목으로 점철된 이 시대에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의 가족들은 화목을 이끌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어찌해야 하는지 깨우쳐 주옵소서. 특히 코비드-19로 인해 예배당이 아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커졌습니다. 지금의 이 생각과 다짐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헐뜯고 찢어지고 분열합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일만 아니면 된다 하며 등한시한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다툼과 반목을 보며 주님과 함께 가슴 아파하며 화평과 연합을 위해 기꺼이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다짐이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들 마음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부지불식간에 고개를 들려 하는 영적 교만을 싹 걷어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지며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화평을 위해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